네, 큐티를 일컫는 말이 많죠. 아주 익숙한 큐티, 그리고 조용한 시간. 이 조용한 시간은 어디서 쓰는 용어인지 모르겠네요. 그냥 큐티의 번역어인지. 그리고 DM이라는 말도 쓰고요. 이제 DL이라는 말도 쓰고, 렉시오 디비나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IMF에서는 첫 아침을 주님과 함께 이런 용어를 사용하고요. 한국 IMF에서는 또 따로 교재를 냈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합니다. CCC에서는 풍성한 삶, 그리고 고신측에서는 날마다 주님과 이런 제목의 책을 내서 성경 묵상을 돕고 있습니다. 성서 유니온에서는 매일 성경이라는 책을 발행하고 있고, 두란노에서는 생명의 삶이라는 책을 발행하고 있죠. DBR은 제가 만든 말인데, 마침 그 말씀할 때 히브리어의 그 따바르와 그 문자 음이 같아서 좀 개인적으로 애용하고 있는 용어입니다. 1-2번은 큐티의 본질적인 측면을 염두에 두고 불러볼 수 있는 명칭입니다. 일상 독서 또는 성경 독서 또는 성경 읽기, 성경 묵상, 이런 말로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성경에서 성경 묵상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성경은 그리고 말씀, 율례 등을 대하는 구약의 의조와 신약의 의조가 조금 다릅니다. 구약의 묵상은 마음에 품고 끊임없이 읊조리는 모습, 좀 속상한 모습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마치 속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거나 속에서 출렁거리고 일렁거리는 어떤 그 하나님을 향한 욕망, 그 마음, 이런 것들이 겉으로 드러나거나 겉으로 드러나지 않거나 하는 것을 그 구약에 나타난 묵상의 이미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묵상으로 또는 묵상한다 이렇게 번역되었다 할지라도 그 내면적인 의미, 그 말에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 낱말의 의미들은 읊조리는 것,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여호수아 1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성경 묵상하면 구약에서 찾아볼 때 아마 가장 먼저 찾아보는 말씀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묵상하면 또 시편 말씀들을 우리가 지나칠 수가 없겠죠. 1편 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혹시 성경책 있으시겠죠? 성경책 있으시면 시편 2편 1절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중에 시편 1편 2절에 나온 말씀, 방금 우리가 앞서 읽었던 그 말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하는 이 묵상하는 도다와 같은 말이 들어있습니다. 뭘까요? 네? 네, 꾸미는. 마음에 품고 속에 부글거리는 그 어떤 것, 그게 묵상입니다. 자, 다음
시편 49편 3절 역시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하는 이 낱말들이 한 단어입니다. 묵상하다. 이하는 제가 읽어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편 63편 6절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묵상할 때에, 그런 뜻입니다. 시편 119편 48절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이게 소리가 작은 것이 초점이 아니고 중얼중얼 한다는 뜻입니다. 웅얼웅얼 끊임없이 이 말씀을 입으로 마음으로 되뇌인다는 표현입니다. (119편) 97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99절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낫습니다. (143편) 5절도 마지막에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에 행하신 일을 생각하고. 읊조린다는 말과 생각한다는 말이 역시 같은 히브리어는 아닌데 묵상한다는 뜻을 담고 있는 그런 낱말입니다. 묵상과 관계된 히브리어가 하나만은 아니고요, 최소한 2개 이상으로 잡을 수 있는데 그 낱말들 모든 구약에 나오는 묵상 관련 말씀, 구약의 성도가 성경을 대하는 자세를 알려주는 그런 말씀들의 총합 속에는 읊조림, 중얼거림 속에서 가득 차 있는 것을 끊임없이 되뇌임,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묵상과 관련된 말씀들을 쭉 그 뜻들을, 가능한 뜻들을 열거해 보면 이렇습니다. 묵상으로 번역할 수 있는 말들인데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다는 거죠. 신음하다, 슬퍼하다, 말하다, 읊조리다, 으르렁대다, 마음에 품다, 생각하다, 모의하다. 이 모의하다가 바로 시편 2편 1절에 나오는 꾸미는 겁니다. 모의하다는 것은 아마 개역 개정 이전에 우리 성경으로 읽었던 개역에서는 모의하다로 번역되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속살거리다 것도 이 뜻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조금 감 잡히시죠? 구약이 성경에 대해서 품고 있는 자세, 그 자세의 발현, 그 속에 어떤 이미지가 들어있을 것 같은지. 신약에는 묵상에 관한 말씀들이 구약에 비해서 꽤 아주 비교적으로 크게 드뭅니다. 그리고 그 의미도 반복해서 속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중얼거리는 한탄 또는 울분, 이런 구약적 의미와는 다르게 연구하는 뜻에 가까운 말로 묵상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신약에서. 그래서 신약에서는 묵상과 관련된 표현들이 자주 있지는 않은데 있는 것들도 구약과는 달리 말씀의 그 속 뜻을 살피고 그 뜻을 연구하고 심지어는 그 말씀, 손에 주어진 그 말씀을 판단하고 평가까지 하는 것이 신약이 갖는 묵상 의미의 폭입니다. 신약에 나오는 두 말씀들,
실은 여러 말씀들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두 말씀만 적어 보았는데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 상고함으로라고 번역되었지만 연구함으로 이런 뜻입니다. 연구함으로. 뒤집어 보고 다시 보고 나누어 보고 그렇게 연구하는 거죠. 요한복음 5장 39절 같은 말씀인데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 신약에서 묵상과 관련해서 살펴볼 수 있는 그 낱말들의 의미들을 열거해 보면 이와 같습니다. 찾다, 조사하다, 연구하다, 살피다, 분별하다, 판단하다, 평가하다. 이게 신약적인 성경 묵상 자세입니다. 구약이 더 좋으신가요? 신약이 더 좋으신가요? 나의 묵상의 자리는 구약이었습니까? 신약이었습니까? 구약이라고 해서 이제 희미해진 쇠퇴한 옛자리가 아니고 신약이라고 해서 이렇게 끌어당겨 생각해야 할 것은 아니겠죠. 현대 교회의 성경 묵상,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어쩌면 한국 교회가 생각하는 오늘날의 성경 묵상은 어떤 것인가? 구약과 신약의 성경 묵상과 오늘날 우리의 성경 묵상은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현대 교회에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성경 묵상의 기본 틀은 하루 중 일부를 떼어서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고 좀 생각도 하고 적용도 좀 하고 그리고 나눔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런 그 일련의 과정들을 묶어서 성경 묵상이라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가치 판단을 나쁜 가치 판단을 하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실정이 이렇습니다. 실제로 이런 과정들을 이 일련의 과정을 염두에 두고서 무엇이냐 물으면 이게 성경 묵상인 거죠. 누군가에게 성경 묵상하냐 물으면 그 성경 묵상하느냐는 그 질문 속에 이 일련의 과정을 하느냐라고 묻는 것과 같은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묵상, 익숙한 그 성경 묵상은 온종일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그런 구약적인 의미의 묵상 방법, 묵상 그 모습을 배제하지는 않지만 구약에서와 같이 특별한 문제가 있지 않는 한, 자기 일신상의 문제나 가족의 문제나 그런 것이 있지 않는 한 구약과 같은 절박하거나 강력한 중얼거림과는 좀 거리가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성경 묵상을 하면서 그렇게 묵상을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본문을 연구하는 것을 배제하지는 않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알려진 익숙한 성경 묵상이란 좀 간소하고 간단하게 성경을 읽는 것을 일컫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연구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성경 공부와 성경 묵상. 성경 묵상 강의에서 자주 이런 말을 듣습니다. 저도 많이 들은 표현 중에 하나인데 성경 묵상이 성경 연구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성경 묵상 강의 현장에서 자주 들리는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말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연구하는 자세로 묵상하고 신약에 아까 우리가 신약 성경의 몇 구절을 살펴보았을 때 알 수 있었던 것처럼 연구하는 자세로 말씀을 대하고
그리고 묵상하는 자세로, 깊이 생각하는 자세로, 마음에 깊이 품고 끊임없이 되뇌이는 그런 자세로 연구하면 그것으로 옳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연구하는 사람의 마음을 메마르게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연구가 성경 연구라면 성경 연구는 그 본질상, 성경의 본질상 교회와 성도를 메마르게 하지는 않습니다. 연구하면 할수록, 공부하면 할수록 그것이 신앙에서 떠서 아주 메마른 지역으로 나아가는 그런 방향과 그런 종류의 공부와 연구라면, 기독교가 품고 있는 성경 연구 방향은 아니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연구를 살펴보는 것을, 깊이 돌아보는 것을, 그 낱말의, 그 말의, 이 문장의, 이 문단의 뜻을 더욱 깊이 알아가려고 하는 그 자세를 버리지 않고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이 옳겠죠. 그러나 연구와 거리를 두고 성경 묵상을 하려고 하는 것은 그 조도를 낮추고 더 밝게 보려고 하는 것과 같이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쩌면 성경 묵상과 성경 연구는 의미상은 거의 동의어입니다. 성경 묵상인가? 묵상을 하는가? 연구를 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경에 가까이 다가가 않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나중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한두 번 더 말씀드릴 것 같은데, 성경에 가까이 다가가 않는 것 자체가 성경 묵상에서, 큐티에서 제일 어려운 지점입니다. 연구하느냐, 묵상하느냐,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또 어떤 분들은 성경 묵상 또는 큐티 자체를 비판하거나 거부하는 분도 있습니다. 비판은 대강 두 방향인데, 하나는 깊이 읽어야 할 성경을 성경 묵상과 같은 얄팍한 읽기, 피상적인 읽기로 대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성경 묵상을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되어서 무겁게 읽어야 할 성경을 가볍게 읽을 위험이 있다는 거죠. 일리는 있지만 그 일리가 있는 정도일 뿐입니다. 완전히 옳은 의견일 수는 없습니다. 성경 묵상이 피상적이면서 깊이 없는 성경 읽기라고 하는 이 비판은 성경 묵상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재정의하는 것으로 방어할 수 있고, 또 성경 묵상이 습관적 성경 읽기가 되면 안 된다고 하는 공격은 사고의 전환으로 제가 한번 다르게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성경 묵상이라고 하면 기도하고 읽고 해석하고 적용하고 나눔하고 기도하고 이런 일련의 순서를 떠올리게 되죠.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성경 묵상의 본체는 아니죠. 성경 묵상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각 과정에 있는 이 과정들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좋은 방법론에 대해서도 고민합니다. 어떻게 읽는 것이 성경 묵상 읽기에서 가장 좋은 읽기일까?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좋을까? 고민하게 되죠. 하지만 좋은 방법들도 역시 성경 묵상의 핵심은 아닙니다. 성경 묵상은 다른 것이 아니라 꾸준히 성경을 읽고 생각하고 연구하는 방식으로
즉 성경 읽기라고 하는 모양으로 나타난 순종입니다. 성경 읽기라고 하는 이 낱말 밑에나 위에 반드시 순종이라는 말을 겹쳐 놓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교회와 성도에 있어서 성경 묵상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순종하는 거죠.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은 기독교에 있어서, 교회에 있어서, 그 교회 안에 들어있는 성도에게 있어서 너무나 마땅한 당위이죠. 성경을 읽는 이 당위를 어떻게 순종할까, 어떻게 따를까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답변들이 있겠지만, 우리들은 지금 성경 묵상이라고 하는 답변으로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성경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성경의 요청에 순종하는 것, 이게 성경 묵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방법이 아니고 일련의 순서, 절차 이런 것들이 아니고 말씀을 읽으라고 하는 것에 따름, 순종함, 이것이 성경 읽기의 본령이라는 뜻입니다. 일련의 순서, 또 각 부분이나 그 부분들의 수행 방법, 그런 부분에 중요한 면이 있기는 하지만 순서라든지 요소라든지 방법, 그런 것들 자체가 성경 묵상이 무엇인지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성경 묵상은 성경 읽기라는 순종이라는 뜻입니다. 순종이 핵심입니다. 말씀 앞에 선 자로서 읽어야 할 것을 읽고 싶든지 읽고 싶지 않든지 관계없이 읽으라고 하는 그 말씀, 성경의 주문, 성경의 요청 앞에서 알겠습니다 하고 읽는 것, 순종하는 것, 그것이 성경 묵상의 요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말씀에 따라서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갈까, 그런 의미의 순종 말고 성경 읽어라고 하는 교회의 당위에 따르는 것, 이것이 성경 묵상이라는 말씀입니다. 성경 묵상의 어려움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본문 이해의 어려움, 적용의 어려움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성경 묵상의 진짜 어려움으로 쳐주고 싶지 않습니다. 성경 묵상에 있어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뭐냐? 읽는 것 그 자체, 성경을 펼치는 것 그 자체, 그것이 어렵습니다. 내용이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고 성경을 읽는 행위 자체가 어렵습니다. 성경을 펼치는 것조차 쉽지 않죠. 성경 읽는 것이 너무나 즐거운 분이 혹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성경을 규칙적으로 펼쳐서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것이 만만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고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꾸준히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것은 극도로 어려운 일입니다. 목사나 전도사와 같은 전업 교회 교사들에게도 이건 쉬운 일이 아니죠. 목사님들 몇 분 계시고 한데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닐 것이라고 제가 감히 짐작해 봅니다. 방법을 몰라서 어려울 수도 있고, 읽어도 내용 파악이 어려워서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본질적인 어려움은 성경을 펼치고 읽는 것, 거기서부터 어렵습니다. 이는 기도가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온갖 좋은 것들이 다 이런 동질의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기도의 본질과 기도의 종류를 아는 것이 중요할 수 있겠죠. 기도를 잘 하려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할 수도 있겠죠. 어떤 분에게는 소리를 내야 하나? 소리 안 내고 기도해도 되나?
이런 것도 주요 기도에 관한 주요 관심사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주체가 내가 기도하는 건지, 내가 기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성령께서 기도해 주시는 것이라고 잘 정돈해야 할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기도하시는 것이야말로 기도다라고 해야 할 것인지, 기도의 주체가 누군지 그 부분도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럼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이거 기도해도 되나? 어떤 노래 가사에 있는 것처럼 저 사람을 내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도 되나? 어떤 내용까지 기도할 수 있고 어떤 내용은 기도하지 않는 것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궁금한 만큼 기도가 우리 인간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죠. 어려운 일이지만 정작 어려운 것은 성경 읽기와 마찬가지로 기도하는 그 자체가 어렵습니다. 좋은 습관을 가지신 군사님들 중에 수시로 주여 하고 기도하는 그런 이제 생활의 모습을 가진 분들이 들어 있기는 하지만, 기도하는 것 자체가 결코 만만하지 않죠. 스쳐 지나가면서 기도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할 수 있겠지만, 기도가 어렵든 성경 읽기가 어렵든 사랑이 어렵든 순종이 어렵든 그런 그 하나님과 관련된, 교회와 관련된 그 모든 좋은 가치들에는 다 같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 어려움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한번 정리해 봅니다. 하나는 우리 삶의 현실, 또 하나는 우리 인간의 본성. 이 두 가지가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성경 읽기 어렵게, 사랑할 수 없게 만듭니다. 우리 현실 먼저 생각해 보죠. 우리 현실은 만만치 않죠. 건강 때문에 체력이 안 되어서 기도하지 못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 분이 있겠어?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체력이 안 되어서 기도하지 못하는 분이 많습니다. 시력 때문에 성경을 못 읽는 분도 없지 않습니다. 이런 몸의 문제도 있고, 먹고 사는 일 때문에, 먹고 사는 일은 그야말로 중차대한 일이죠. 먹고 사는 일에 어느 정도 이미 그 기본과 기본 이상으로 충족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이게 아무 문제도 아니지만, 이 문제가 문제인 사람들에게는 정말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이죠. 우리 어른들로부터 전해로 오는 쌀독 바닥 끓는 바가지 소리, 그 이야기 아시죠? 두려운 소리입니다. 보리쌀독이든 쌀독이든 그 동 밑에까지 바가지가 끓기는 그 소리, 두려운 소리죠. 오늘은 어찌어찌 해서 내가 무엇을 팔아서 내 몸과 시간을 팔아서 일당을 채우고 오늘 먹을 몫은 내가 마련했는데 내일은 또 어떻게 살아가지? 하는 것을 염려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는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일을 위해서 오늘 전체를 다 그야말로 다 바쳐야 하죠. 이런 분들에게 조용히 마음을 깔아앉히고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의 존전에 기도하고
성경을 펼치고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조금 다른 각도의 이야기지만 자기 삶을 통제하지 못하는 자기 연약성, 전체적인 옳은 방향성이 무엇이냐고 누가 물으면 대답은 이것이 옳다고 대답은 할 수 있겠는데, 이 뭐라고 할까요? 정신력, 이 마음의 강력, 이런 것들이 구비되지 않아서 언제든지 부서지는 이 마음의 자세, 이 마음의 힘입니다. 자기 삶을 통제하지 못하는 연약성, 그리고 이 자기 방임, 그리고 게으름, 이런 것들은 개인적인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 부분이 없지는 않겠지만, 이런 것도 역시 정신과 함께 몸의 문제인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 씀씀이가 악해서 기도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고, 선한 것은 알지만 그것을 지탱해 줄 수 있는 마음의 힘, 이런 것들이 너무나 연약해서 어쩔 수 없는 상태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 마지막 문장 속에 저를 포함해서 다 들어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생각해 보면 이 연약성 제 것이고, 내 생활 방임, 내 마음의 방임, 이것도 제 것인 것 같고, 게으름, 이건 그야말로 제 것인 것 같습니다. 조금만 있다가 다른 거 좀 하고 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교인들의 현실, 몸의 현실, 생활의 현실, 이런 현실들입니다. 현실들, 정신의 현실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의지의 박약 같은 것은 윤리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현실을 무시하면 곤란합니다. 마음이 너무 약한 사람, 일용할 양식이 없는 사람, 병중에 있거나 몸이 진짜로 약한 사람에게 바람이 불면 그 바람이 눈썹을 건드리죠. 그러면 약한 사람은 바람이 눈썹을 건드리는 것이 아픕니다. 그러면 어떤 시적인 그런 그 감성이 있어서 아픈 게 아니고, 몸이 실제로 그렇게 약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쩌면 많은 사람, 우리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포함시켜서 생각해야 할 것 같기도 합니다. 건강한 사람 외에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약한 거죠. 건강한 사람은 그 모임의 리더가 몸과 마음이 강한 사람이면 그 모임 멤버들은 힘듭니다. 모임 멤버들이 약한 것을 상상하기 어렵거든요. 왜 안 뛰어가지? 모임 리더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인들의 현실을 무시하면 곤란합니다. 마음이 읽었네요. 이 약한 사람에게 교회 교사는 함부로 믿음이나 기도나 말씀 같은 것으로 그 사람의 가슴에, 머리에 눌러서는 곤란합니다.
네가 신자라면 마땅히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이런 말로 위로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라든지 기도라든지 말씀 같은 것은 그런 용도가 아닙니다. 성경 묵상이 어려운 이유 두 가지 하고 있는데, 두 번째 이유,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이유만큼 중요한데 몸과 마음의 본성입니다. 본성. 몸과 마음의 본성은 또는 본능은 본능적으로 몸과 마음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이 있는데 마치 중력과 같습니다.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중력은 고전 물리학을 지배하는 커다란 원리죠. 그와 같이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인간의 본성,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 이 몸이라고 하는 이 옷의 본성은 땅에 속해 있는, 땅에서 발 딛고 살아가는 우리 몸을 지배합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소속이 바뀐 사람이 땅의 원리에 불순종하고 하늘의 원리에 순종하는 것, 이게 성경 묵상이라고 말씀드렸죠. 성경을 읽는 것과 성경을 읽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서로 반대 방향, 수학용어로 말하면 벡터값이 정반대입니다. 반대 방향으로 달려갑니다. 거꾸로 사는 거죠. 뒤집혀서 살아가는 겁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성경을 읽는 사람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정신 나간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죠. 가장 어리석은 스탠스를 취하고 살아가는 것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된다는 것은 기적적인 거죠. 그리고 이런 일이 거꾸로 살아가는 그 방향으로 돌아서서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이 방향 조정, 방향의 선회, 방향의 전복이 일어났다는 것은 기적이죠.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이런 방향이 바뀌지 않는 것이 정상이죠. 방향이 바뀌는 것이 다 비정상입니다. 저도 조금 비정상이고요. 모든 교회가 그렇고 성도가 그렇고 여러분도 외람되지만 다 비정상인 분들입니다. 정상적으로 안 보이네요. 기적인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은혜가 이상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만 이 은혜가 유지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이 길을 계속 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돌아선 우리의 삶이 다시 그쪽으로 돌아서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것이 기도인 거죠. 출애굽한 사람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을 때 그렇게 돌아가고 싶은 마음에 불순종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것이 참된 기도요, 기도의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흔히 내가 말씀을 사랑하게 되면, 성경을 읽을 마음이 동하면 내가 그때부터는 열심히 읽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그런 종류의 접근법으로 접근할 수 있는 종류가 아닙니다. 마음이 동할 리가 없죠. 걸어가는 길 이쪽 저쪽에 보이는 좋은 경관들이 별로 없습니다. 보이는 것들은 사막, 작은 풀들, 모래, 바람, 내려 쪼이는 햇빛, 뜨거운 바람, 추운 밤,
이런 것들입니다. 그럼 먹을 수 있는 것이라고는 고기라고 하지만 고기 같지도 않은, 잇새에 끼어도 별로 낀 것 같지도 않은, 늘 먹는 밀가루 음식, 그런 것들이죠. 기억 속에는 무엇이 있는고 하면 그 입안에서 돌던 그 향채의 향이 있고, 그 인상지면서 강력한 마늘, 부추, 이런 것들이 기억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고 싶은 것, 돌아가는 것이야말로 좋은 선택지일 것 같은데 돌아가지 말아야 하는 거죠.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동할지 몰라도 내가 먹는 것은 이런 모양, 이런 꼬락서니일지라도 내가 사는 삶살이는 이런 풍경 속에 메마른 것처럼 아무런 그 인상적인 것이, 드라마틱한 것이 나를 이렇게 즐겁게 해주는 것이 없는 이런 삶을 살지라도 내가 말씀을 읽고 사랑하며 살아갈 거야 라고 마음이 동하는 것은 비정상입니다. 마음이 동할 리가 없습니다. 그 의무감으로 읽으면 참 잘하는 것입니다. 의무감으로 읽는 것이 가장 선한 종류입니다. 사랑으로 말씀드린다면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언약 때문에 사랑하는 거죠. 우리는 약속합니다. 평생 동안 앞으로 나는 당신만을 사랑하겠다. 다른 여인은 돌아보지 않겠다. 나는 앞으로 평생 동안 당신만을 사랑하겠다. 다른 남자에게는 내 몸과 마음을 허락하지 않겠다. 이건 약속입니다. 사랑은 마음과 감성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언약 안에 복종으로, 순종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약속 때문에 사랑하는 거죠. 언약을 지키는 거죠. 방향성을 지키는 것, 당위를 따르는 것, 마땅히 가져야 할 그 무엇을 따르는 것, 이게 사랑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사랑의 감정 이런 게 아니고, 사랑이 감정 문제가 아니고 순종 문제인 것처럼 말씀을 사모하는 것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과 같은 감정에 달린 문제가 아니고 순종 문제입니다. 다른 것들도 다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어려운 것처럼 말씀을 사모하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약속을 지키는 것은 항상 어렵고 그래서 귀합니다. 이 어려움을 넘어서게 하고 넘어서게 했고 넘어서는 것, 그것이 한편으로는 하나님 쪽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주로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인 거죠. 성경을 읽어야 하는 성경 독자에게는 순종의 문제입니다. 성경 읽기와 관련해서 너무 말씀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을 너무 박살내버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맞습니다. 말씀을 읽으라 펼치라 하는 그 말씀에 그 요청에 우리가 다른 것, 이것이 매일매일 성경을 펴고 읽고 생각하고 연구하는 우리 성경 묵상의 참 중심 문제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